7월 22일 토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입니다. 함께 읽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이들처럼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 구별하여 주님의 것을 쫓고 주님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올바른 믿음을 촉구하는 바울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를 믿고 사도가 전한 예수님의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선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징계받은 자들에 대한 용서와 위로를 당부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마게도냐에 도착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떠올림과 함께 바울 사도의 사도직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 사도의 인식과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2절의 말씀부터는 바울 사도의 여정에 따른 그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바울 사도의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 변경이 결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 도착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게도냐를 거쳐서 다시 고린도로 돌아가는 길에 드로아에 들렸던 일입니다. 이때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당분간 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에베소에서 발생하였던 데메드리오 사건 때문에 급하게 에베소를 떠나서 예정보다 빨리 드로아에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드로아를 방문했던 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였습니다. 드로아에서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라는 말은 복음 전파를 위한 바울 사도의 복음을 향한 그 마음을 충분히 드러내는 말입니다. 문이 바울 사도에게 열렸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그 복음에 대한 일마저 모두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고백하고 알려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에 전달하도록 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고 싶었지만 디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디도를 만나지 못했던 이유로 바울 사도가 마음이 편치 않았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교인들을 향한 애정을 더하여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초조하리만큼 기다렸던 디도는 바울 사도가 내 형제, 동무, 동역자라고 부르던 사람입니다. 후에 바울 사도는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고 그곳 교회를 감독하는 힘겹고 막중한 책무를 디도에게 맡겼습니다. 이러한 디도에 대한 바울 사도의 신뢰감은 디도서 1장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나의 참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듯이 큰 믿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심령이 편하지 못했던 그 이유는 디도를 만나지 못했던 이유이고 근본적인 이유가 또 있다라면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극심한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 사도의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지극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 사도의 이런 지극한 사랑과 관심이 곧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드로아의 복음 전파의 문이 열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사역 장소를 마게도냐로 옮긴 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곳은 드로아보다 디도가 고린도에 훨씬 더 가까운 곳이었으며 고린도를 떠나서 육로로 드로아나 에베소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는 물론 디도를 보다 빨리 만나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자 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이었기도 하지만 드로아가 아니면 마게도냐에서 만나기로 디도와 이미 약속되어 있는 상황일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바울 사도가 내내 초조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그 나날을 보냈다라는 것과 그로 인해서 결국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니아로 갔다라는 그 내용이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의 초조한 심정이 언급되어 있던 13절과는 달리 14절에서 17절의 말씀에서는 그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서 바울 사도의 사도직에 대한 감격의 감사와 사명에 대한 확신의 다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게도니아에 도착해서 디도를 만나게 된 사실과 관련하여 이러한 급격한 반전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디도와의 상봉은 14절에서 17절에 바울 사도의 확신에 찬 고백을 이끌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는 감격에 찬 어조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토록 만나기를 고대하였지만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했던 디도를 마게도냐에서 만났고 그로부터 대부분의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였다라는 기쁜 소식을 그제서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과 냄새를 나타내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의 번역은 승리의 행진을 나타낼 때 쓰는 원어입니다. 주로 로마의 황제나 장군들이 전쟁터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결박해서 끌고 오면서 군중들에게 구경시켜주는 개선하는 행진의 상황을 연상시켜주는 원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는 원어는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이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이렇게 승리의 주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진행되는 승리의 행진은 바울 사도에게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게 된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모든 복음의 수고를 마치고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중단 없이 계속되었던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선 행진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건 모든 교인들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서는 승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냄새를 나타내신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이 원어는 제사 때 제물에 붙은 탄 냄새를 이야기하는 원어입니다. 이 원어는 당시 문화적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 당시 승리의 행진 때에 거리에 향을 불태워서 향기로운 냄새가 풍기도록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개선할 때에 길가에 향을 피워서 냄새를 내는 것이나 또는 개선 행진을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향을 피우던 그 상황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스스로를 이렇게 향기에 빗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알므로써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지식이 자신에 의해서 선포되고 또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향기처럼 번져나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지금 중심에 두어 이야기하려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개선 행진이라는 것입니다. 승리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냄새를 나타내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스스로를 이렇게 향기를 세상에 진동시키는 그러한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14절에서 16절의 말씀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기본 인식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향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바울 사도의 사도직을 하나님께 바쳐지는 향기난 범죄물과 같이 숭고한 것으로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구원 얻는 자와 망하는 자에게 있어 각각 상반된 반응과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향기의 출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복음이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자에게서 나와서 전파되어지고 이야기가 되어지지만 사실 그 근본은 그 시작은 분명히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향기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원어는 구약 성경의 말씀에서는 희생제사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특히 번제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바울 사도에 의해서 선포된 복음의 향기는 그 자체로 두 가지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죽음 아니면 생명이라고 하는 양자택일적이고 대립적인 효과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선포의 결과가 죽음인 반면
동일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 결과가 생명입니다. 하나의 향기인 바울 사도의 이 편지가, 이 메시지가, 이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악취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앞서 언급한 바 있었던 로마 황제의 개선 행진이나 성전에서 피우는 향의 냄새가 승리자에게는 승리의 기쁨을 갖게 하지만 패배자들에게는, 따라오는 그 인질들에게는 절망과 죽음과 좌절의 냄새와도 같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 그것 자체가 생명의 기원이고 원천이고 역설적으로 죽음의 기원이고 원천이기도 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죽었다라고 생각하듯이 그들 자신들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심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이심을 깨닫는다라면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복음은 생명의 원천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생명과 죽음과 같이 두 가지 상반된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이 개념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복음 전도가 삶과 죽음의 양자택일적 의미, 즉 사람의 궁극적인 운명을 판가름하는 효과를 지닌 것이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묻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오류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토록 거대한 책임을 맡을 때 자신의 불충분함을 어떻게 안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감당하리요 라는 말을 쓸 때 바울 사도는 사도직 혹은 복음 전파자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관련된 원어를 사용합니다.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가 17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바울 사도의 적대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임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부요함에 스스로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가름하는데 이 중대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인간적인 자격이나 능력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 중에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하나님께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자신의 사도와 복음 사역자의 사명을 능히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확실히 바울 사도의 능력을 교만하게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택받은 사도로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사도로서 책임져야 할 그 책임과 권위를 부인하고 있지 않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 사도는 16절에서 삶과 죽음에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을, 이 준엄하고도 두려운 복음 전파 사역을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자신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 당시 이런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수많은 사람은 복음을 전파하거나 교회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하며 활동하던 이들입니다. 거짓 사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의 오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이들입니다. 혼잡하다라는 말은 원래 행상인을 뜻하는 원어로서 광주리에서 제일 좋은 과일들만 골라서 맨 위에 올려놓고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게 숨겨놔서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그런 이들을 뜻하는 원어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침입한 그 거짓 사도라고 하는 이들은 부정적인 상인들과 같았고 유대교적이거나 이교도적인 낯선 요소들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미혹하는 일들에 힘을 쓰던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왜곡시키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삶과 죽음을 가늠하는 준엄한 복음 전파를 자신들의 이득을 위하여서 사용했던, 개인 사업을 위하여서 전락시켰던 이들이기도 합니다. 말씀에서 순전하며 라고 하는 원어는 판단하다라는 원어로서 태양의 순수한 빛에 비춰보아도 성공적으로 시험을 통과할 사물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흠이 없을 만큼 순결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혼잡스럽게 만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바울 사도 자신만은 완전한 신실함으로써 인침받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떨림을 가지고서 이기적인 이익이나 인간들의 찬양이나 비난을 일절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바울 사도의 사도권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가 행하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바울사도의 이 이야기는 교회 내에서 바울사도의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수많은 사람들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바울사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들이 바울사도를 의심하고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일종의 교만에서부터 또한 그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부터 시작된 일임을 분명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들처럼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음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그 주권을 가지셨음을 인정하며 세상에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와 은사가 주님께로부터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의심당하고 이게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이유가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구하고 우리의 교만하는 뜻을 다 멈추고 구분해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셨음을 인정하는 사도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지신 상황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든 교회이든 사업터 일터에서든 모든 일들 중에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면서까지 교인들을 걱정하고 또 교인들에게 제발 바울 사도가 사도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간절한 이 마음은 교회의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주님의 복음이 헤쳐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의 그 답답한 심경임을 우리가 오늘날 닮아가고 따라가야 하는 그 사도의 사명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을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과 하루를 잘 이겨내고 견디어서 교회에서 그 은혜를 나누는 기쁨이 충만한 내일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에게 불편한 심령을 드러내고 안타까워했던 그 모든 마음들을 오늘날 교회를 대하고 공동체들을 만나는 저희들의 마음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뜻과 마음을 떠올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떠올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시는 그 향기를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악한 이들을 구분하여 주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순전함으로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더욱더 다가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의 기쁨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거룩하게 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내일 드려질 예배들을 위하여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